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배운 것은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배운 것을 어딘가 응용하고 응용이 어디서 응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죠. 여기에는 이제 따로 제목을 붙여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시는 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림 보고 정리하고 하는 것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정답을 찾아서 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적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송의 영어도 보면은 Jesus my heal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는 나의 치료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도 나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 의미를 몇 가지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며 창조주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아무리 치료자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내가 그분과 멀어져 있으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는 나의 치료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또 어린 소녀, 주변 사람들, 영어 글씨,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우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본질, 정체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치료하실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정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 또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아프고 또 병들고 또 치료받아야 하고 이런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을 생각을 할 때는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 이게 진짜 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병들게 되고 죽게 되고 이제 이런 현실 속에 있는 또 나의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이런 존재고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또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있고 이 사건의 결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이는 부분도 잘 알아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숨겨진 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뭔가요? 자,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감사를 주로 찾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소녀가 지금 병들고 또 죽어있는 소녀라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슬픔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아주 희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부활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한 것은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기도 끝나면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끝에는 아버지, 이렇게 제가 뭔가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셔서 참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계시다니 감사하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 9장 그 해당장의 딸, 죽었던 해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장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태복음 9장을 적어봤고요. 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연속해서 떠올리다 보면은 내 삶 속에서 있었던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또 막 힘들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 네, 내 안에 영혼이 막 처지고 지쳐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살아날 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역사들. 이런 게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는 이 죽어있는 소녀와 그 가족들의 슬픔의 현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내시는 장면.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음 그림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잔치의 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7가지 내용 또 쭉 적었습니다. 영성, 또 사명, 건강, 또 재정, 그리고 관계, 취미, 그리고 남길 것들을 잘 정리해 가기 위한 이 7가지가 매일매일의 저의 미래를 위한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래의 삶을 위해서 늘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계획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째 날이니까 구조 441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시면 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본문 말씀 또 읽어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자, 어제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미래에 대한 감사, 마음의 소원과 내 입술의 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본문에서 응용해 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감사의 삶 이렇게 적었어요. 아무래도 감사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11절로 14절에서 기억하고 배우며 응용해야 할 말씀은 뭔가요? 자, 11절로 14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서 꼭 배우고 기억해야 될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내용 속에는 치료의 과정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치료의 과정.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계셔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치료받은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사람들도 아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그 과정을 모델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부르짖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응답, 말씀으로 주어지는 응답이 있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가요. 가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남, 그 다음 부르짖음, 그 다음 말씀의 응답, 그 다음 순종, 그리고 치유, 결과죠. 우리도 이런 삶을, 이런 과정을 꼭 갖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5절로 19절에서 기억하고 배우며 응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 15절로 19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기억하고 배우고 응용할 수 있는 말씀.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돌아온 한 사람과 그냥 가버린 9명. 또 하나,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더 큰 은혜. 네. 내가 구원받았다. 네. 우리 육체에 치료받는 것도 참 은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죠. 네. 돌아온 자에게 주님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기억하고 배우며 응용해야 될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참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이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게 딴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또 딴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존중법 15가지 중에 자기와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자기와 대화. 자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와의 대화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또 이렇게 뭔가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스스로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항상 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삶이 참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적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사명.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5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반성할 것.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앞에다가 더 자를 많이 써요. 그래, 더 감사를 많이 하자.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더 감사하자.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다 감사한 거니까요. 네. 자, 감사. 자, 6번째 질문 만드는 순서입니다. 우리 이 GTS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목회 일생 40년을 거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속에는 신앙과 함께 재능 개발의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5-6 플러스 1 이런 구조예요. 5-7 플러스 1. 그래서 5는 이제 그림 보고 생각을 집중하고 정리해 가는 것이고 7은 7가지 주제 그리고 1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잘 만들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학습을 분석하고 다시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3편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을 하면은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첫째, 다윗은 스스로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런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잊지 말아야 할까요? 그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사는데 늘 받아서 사는 사람이 주는 자에 대해서 감사의 도리를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배은망덕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를 할수록 오늘의 삶이 더 은혜스러워져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대신에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사람은 감사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한숨과 절망과 이런 게 꼭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삶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게 다 이제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원망, 불평, 탄식, 절망 이런 거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감사는 오늘의 삶을 아주 은혜롭게 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늘 고맙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땠을 것 같아요. 작은 은혜를 줬는데도 막 은혜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참 좋은 그런 도구예요. 자, 7번째입니다. 오늘 EQ 기도문 2번째인데 대화법이에요. 대화법은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좋아 이루기, 피드백 받기예요. 이 대화법만 잘 익혀도 참 인간관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자, 특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5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냥 세상 나라와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다 쓰다 보면 어느 날 다 지나고 나면은 막 후회스럽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은 나중에 그게 바로 남는 거고 보람 있는 삶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 누굴 만나게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디에 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또 머무는 곳, 또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코로나
소멸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감성 재능을 발전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대화법을 잘 훈련해서 좋은 대화,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